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릿돌이 되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머릿돌이 되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본문 시작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군지는 신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인데요.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찾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수신자 듣는 청중이 누구예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건축자들인데 니들이 이 돌을 버렸다. 그런데 이 돌은 머릿돌이 되셨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직접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세가 계속 예언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셨으며 구약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면서 그것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구약의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정작 그분이 왔더니 아니네 하고 이스라엘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왜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왜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나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는 이래야 돼 라고 자기들이 규정한 모습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맞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모세의 가르침과 성경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생각에 맞게 왜곡했고 이들은 자기들의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사람 중심의 것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간, 사람, 자기를 중심으로 놓는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종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리스도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의 건물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 종교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배치할지 이리저리 궁리하고 맞춰보고자 애써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것들 어디에도 맞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에도 껴보려고 하고 여기에도 껴보려고 그리스도를 맞춰보고 이렇게 해보지만 인본주의적 건물과 인본주의적 종교 안에는 그리스도는 전혀 맞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어디에도 낄 수가 없었던 분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분을 넣고 인본주의적 건물을 만들면 그 건물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못 쓰겠네 하고 그 돌을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그리스도를 막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되게 좋은 스승님이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만들고 인본주의적 종교를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말고 그냥 그 말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 건축자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아주 좋은 어떤 이 뭔가 되게 인간이 원하는 어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주었던 이분을 자기의 인본주의적 종교를 위한 어떤 한 재료로 쓰고자 하지만 성경의 그리스도를 그대로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건축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건축자가 이렇게 버렸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치 다니엘이 말하는 산에서 뜨인 돌처럼 날아오셨고, 그래서 그 돌은 인간의 모든 제국과 나라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시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건물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옛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옛세상의 일부가 아닌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세상을 지탱해 내시는, 옛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옛 세상을 개선해 내시는,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혜롭다는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슬쩍 자신의 건물에,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체계와 자신의 어떤 이 시스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을까 하여 힐끗 쳐다보면서 그분을 어디다 놓을까 궁리하지만 아무도 그리스도를, 성경의 그리스도를 자기의 체계에 맞춰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이 만든 체계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지탱시키기 위한 분으로 예수님을 전락시키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자기의 어떤 주술적 위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들이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받는 거고 이 말씀은 못 받는 말씀이고, 이건 아니고, 대부분 이런 때는 영적인 어떤 수준을 탓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말씀은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이런 말씀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뭔가 변명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반드시 충성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취사 선택하여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냥 램프의 요정으로 받고 싶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램프의 요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항상 우리의 모든 거짓된 권리들, 우리의 있는 모든 거짓된 교만들을 다 꺾으시고 우리의 주와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머릿돌로 오시는 것이지 우리의 내가 세우려고 하는 건축물의 일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없고, 그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건축자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그럼 모든 건축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버린 돌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머릿돌 이외에 다른 돌이 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가지려고 한다라면 이전에 쌓아놓았던 것, 너를 중심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라.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라. 너의 삶의 목적과 너의 삶의 동기와 너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너의 삶의 안전장치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 이전에는 너의 삶의 안전장치가 뭐였니? 너의 건강이었니? 너의 돈이었니? 너의 뭔가 평판이고 지혜였고 너의 어떤 실력이었니?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너의 안전장치는 이제 나다. 너의 피난처는 나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말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여전히 내가 건축자이고 건축자인 나를 도와주는 어떤 되게 좋은 돌인 메시아를 원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재료가 부족한데 그 재료가 되실 구원자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머릿돌이 되신다. 머릿돌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계와 우리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 그리스도의 이 일들 복음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보면 다들 이렇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그려내거나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리 자기가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막 생각한다라고 해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음은 바깥에서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 상상하고 만들어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복음을 알 수 있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 놀라는 거예요. 아, 이런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셨구나.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8편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8편 24절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신 날, 이날은 바로 부활의 날이며 그리고 이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날은 그냥 하나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날은 어떤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 희년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신 날, 구원의 날인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이 날을 향하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을 본 자들은 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정서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항상 기뻐해라. 왜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영께서, 구원의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 안으로, 이 구원을 자기의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줄 알고, 오직 삶의 모든 형통함이 여호와께만 있는 줄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읽으셨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그 다음에 4장 12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오직 이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지금 해석해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구원,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비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겸손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버린 자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이제 저의 삶을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함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얻는 그 형통함으로 주님 저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옆에 분과 서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얻은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께서 아주 교만하고 자기의 지혜로 충만하여 나는 나의 삶을 건축해낼 수 있어. 나는 좋은 건축자가 될 수 있어. 나는 행복한 집을 마련할 수 있어. 나는 나의 행복한 세계를 구축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버려진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새로운 집, 영원한 집에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를 믿는 자들을 산돌로 삼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돌이다. 나와 함께 영원한 집으로 지어져 나가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6절인데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송축하는데요. 머릿돌이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머릿돌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바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신 머릿돌, 이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분을 향해 복이 있다, 송축하며 이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이 말씀은 신약의 완성된 계시의 빛으로 해석하고 본다라면 그리스도는 오셨고 또다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인 거예요. 그분은 이미 오셔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지금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라고, 또 그분은 오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왔으되 또 오고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이 시편 118편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신약의 빛을 알고 있는 자로서는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빛 가운데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오고 계시는 그분을 송축하는 자의 삶을, 복이 있도다, 오고 계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그냥 쉬고 있다가 시간 이렇게 시계 보고 아직 안 됐네, 시계 보고 이렇게 아직 안 됐네, 이렇게 때가 시계 됐다, 자 준비해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지금 오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오고 계신 분이에요. 그 말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분은 지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치 땅에서 지상사역을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셨듯이 하늘에서 부활의 몸으로 지금 하늘에서 그분께서 다시 오시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으로 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지금 그분은 오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는 자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오는 자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 성경에서 지금 예언들의 성취들은 그분께서 이 땅을 향해 걸어오시는 발자국들의 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한 걸음을 내디디시고 한 걸음을 내디디시고 한 걸음을 내디디실 때 인이 떼지고 나팔이 불고, 그리고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점점 이 땅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들이 막 강화되어서 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시한부 종말론과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자신 있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신다고, 우리는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분 곧 오신다고,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사실은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자기를 건축자로 삼아서 그냥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여 이용하는지, 아니면 참으로 그분을 머릿돌로 삼아 그분을 주인으로 하여 자기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느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오시는 이어가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머릿돌로 삼지 않고 그냥 건축자들로 취사 선택하여 그리스도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성경에 그리스도가 아닌 이를 나는 신자요 랍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의 평안과 주술적 위안을 위하여 쓰고 있는 자들은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에 대하여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전히 건축가라면 자기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가 내 세계를 구축할 수 있거든. 근데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를 자기가 스스로 구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에게 절망하고 나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자기 인생의 궁극적 소망의 성취가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계속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 말고 소망이 없거든. 머릿돌이여 오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재림은 잘 모르겠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12개의 문장이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하면 12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6문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미래적 오실 그리스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앞에 있는 5가지를 믿는 믿음은 어디에 달려져 있냐면 사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네가 진짜 믿고 있느냐, 그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여기에 그의 진짜 진정한 믿음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주께서 비추시는 이 빛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는 것이죠. 제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절기제물은 뭡니까? 바로 이 밧줄로 자기의 삶을 제단불에 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자기를 이렇게 묶어서 제단불에서 매서 이 제단불에 매인받은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밧줄이 되셔서 우리로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의 삶.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 그 제물로서의 삶을 밧줄로 매어 제단불에 매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머릿돌이 되신 주님,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고 계시는 주님, 제가 밧줄로 성령의 이 은혜의 줄로 저를 그 뿔에 맵니다. 주님, 저를 잡으십시오.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죠. 성령의 밧줄로 우리를 매서 제단의 뿔에 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도망가고 싶어하는 자들이죠. 도망가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쾌락대로 내 즐거움에 따라서 살고 싶고, 그냥 천국은 티켓이었으면 좋겠고, 이 땅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험 정도로 아마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죽으면 천국 가면 좋지 라는 정도로만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이죠. 이 마음을 매야 돼요. 우리의 삶을 매야 돼요. 거룩한 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모임들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이렇게 뭔가를 하면 되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방법들과 수단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라나타 오시면 오는 거죠. 네.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의 시간들을 구별하여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밧줄로 나를 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인받은 삶을 사는 것이죠. 재림을 소망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예, 주님 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배하면서 자기를 밧줄로 매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근거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28절에 보면 반복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건 지금 뭘 하냐면 언약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언약의 공식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까지 세 개로 하면 언약 공식이 이거예요. 여기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은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저는 그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굴곡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파고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굴곡 속에서 언약을 끝까지 붙잡은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노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불려졌던 노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다윗의 장막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앞뒤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헤세드는 영원하시도다 라고 고백했고 이들이 아주 버려지고 절망 가운데 수치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도 경건한 자들은 결국 무엇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노래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누구의 어떤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거를 들었었는데 우리나라 한민족의 정서는 아주 최고로 기쁠 때 한민족은 아리랑을 부르고 그리고 아주 극심한 슬픔에 아리랑을 부른다. 이런 인터뷰 같은 거를 한 20년 전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그게 되게 이렇게 막 되게 뭔가 그런가? 이렇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스라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신자들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 눈에 기이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다시 오신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말고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말고는 제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시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삶과 문화 가운데 특정한 시기에 이 바루카바 버시의 마도나이라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인생에서 문화에서 특정한 시기 때 이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을 한 후에 결혼을 합니다. 먼저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은 약혼하고 좀 비슷한데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약혼보다 강한 개념이어서 그냥 이스라엘의 정혼은 그냥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이 살지만 않지. 정혼을 하고 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의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럼 신부를 데리고 올 때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고, 그럼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혼을 한 신부는 뭐예요? 계속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밤에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신부가 어디 이렇게 낮에 뭔가 볼 일이라도 보러 나갔다 왔는데 신랑이 왔는데 없으면 이제 낭패니까 밤에 오는 것 같아요. 밤에라도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온다고 합니다. 나팔 불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그 소리를 듣고 신부가 예복을 갖춰 입고 신랑을 맞으면서 하는 외침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고백으로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 고백은 정말 오매불망 신랑을 기다려오는 순결한 신부의 신랑을 맞이하는 외침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요청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외침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 오십시오. 오고 계시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마라나타 워십은 잃어버린 이 고백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 고백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조금이나마 한 번이나마 더 인자가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경건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 마지막 때에 서고자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말론적 신앙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았습니까? 우리 안에 질문하고 정말 우리를 밧줄로 매서 다시 한번 제단불에 우리를 묶어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